자, 친구들, 우리 2주간의 우리 특별 금요 성령 집회 3대 잘 마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의 꿈이란 주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꿈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막 붙여놨던데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 인터뷰한 친구들 있었어요. 그죠? 우리 유주 왔나? 유주 나는 과학자예요 라고 또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지우 왔나? 지우는 저는 전도사님이 꿈이라고 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너희들 각가지의 꿈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3대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그 감사원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곧 계약이죠. 다음 주, 아니다. 요번 주 계약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이번 주, 요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내일. 좋은 날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좋은 날의 시작일 좀 있습니다. 자, 대구권 친구들 조금 빠르구나. 그리고 아마 8월 마지막 주쯤이 제일 많이 계약을 할 건데, 그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방학 진짜 건강하고 알차게 잘 보내라고 우리 서로에게 친구야 남은 시간도 파이팅 시작. 자, 방학을 잘 보내야 또 2학기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못 읽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혹시 사회복지제도라는 거 들어봤다. 나 사회복지제도가 뭔지 안다. 조금 어려울 거야.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자, 얘들아, 지금 우리 사실 여기가 지금 경북이잖아요. 경북 경산이잖아.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큰 피해가 좀 우리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치. 이상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막 대기가 불안정해지니까 집중호우가 막 내리죠. 그래서 불과 2주 전에 서울, 인천 등의 그러니까 중부지방이죠. 중부지방 쪽에 80년 만에 몇 년? 80년 만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안타깝게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속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사진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 비로 이게 어떻게 이게 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거 뭘까? 차가 다 잠긴 거야. 침수된 거야. 이러면 차 다 망가지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또 인천에서는요, 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반지하에 갇혀서 숨진 채 발견한 상황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침수돼서. 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물이 잠기면서 3명이 가족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날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반지하야. 너희들 반지하가 뭔지 알아요? 사실 우리 경산에 반지하 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서울은 워낙에 이제 인천 서울은요, 워낙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고 또 반지하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반지하 집에 물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물이 반지하를 그냥 덮쳐버린 거지. 그러면서 물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사망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날 이제 A 씨 할머니의 그 딸이 있었대요. 2딸이 있었고 손녀도 1명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 병원 가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이 막 차오르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날 뭐 너무 폭우 너무 쏟아지니까 119도 막 전화가 불통이고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조금 늦게 긴급 출동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방서가 이제 경찰 가는 거 긴급 출동할 때는 해서 이제 배수 작업, 그러니까 물을 빼내고 나서는 이미 그 3명의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거야. 너희들 계곡 같은 데 가면요, 그럴 때 가면 안 되겠지만 비가 갑자기 막 몰아치듯이 그렇게 이제 침수가 된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신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이 할머니의 첫째 딸은 또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적 장애를. 다행히 이제 둘째 딸은 이제 비장애인이어서 119에 전화 신고도 하고 막 문을 나가려고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너희들, 그치? 근데 반지하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면 이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물은 차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을 보면서 전사의 마음이 정말 멍했어요. 이걸 보면서 전사님도 이전에 서울에 살면서 반지하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는요, 반지하 이 주택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추가 그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니까 막 이런 반지하 집은 이제 짓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법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은 또 이래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 반지하에서 한층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이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취약계층. 너희들 취약계층이 뭔지 알죠? 사회적 취약계층.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조금 힘든 분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반지하에서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반지하 없으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막 이런 하여튼 이 법은 참 얼토당토 않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자, 친구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을 수습한다는 의미로의 우리의 속담이 있죠. 뭐가 있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너도 다 알고 있죠. 물론 이런 천재지변을 당해낼 만큼 모든 걸 다 완비하고 준비해낸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과거에도 이런 폭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이 비 피해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합리적인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 세상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친구들, 그런데 나라마다 이 복지제도가 있는 거 알아요?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거 알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제도가 뭐냐면 이참에 좀 알아두세요.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웰페어인데 그러니까 행복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사회복지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으로 이제 만든 정책들을 사회복지 제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복지 제도는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너희들 자본주의는 알지? 자본주의 이런 성장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어떻게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게 사회복지 제도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친구들, 이 나라마다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거의 혜택을 받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제도의 창시자가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 성경을 보다가. 자, 누군지 우리 말씀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 뭘까? 객, 손님. 그렇지. 쉽게 말하면 나그네. 이런 손님들을 잘 대접해라, 잘 공유해라, 잘 나누어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웃들이 함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복지야, 복지. 공동체가 함께 복지 생활해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침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사회 복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것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다시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평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야.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받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기억나나요? 하나님 어떤 지침을 주셨지? 인간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왕의 지침을 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전쟁에 대한 지침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기억나죠? 빨리 옆 친구들 말해. 너 기억나잖아. 시작. 적어도 신학 노트를 했으면 기억이 나야지, 그죠? 자, 신학 노트 했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찔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해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오늘도 신명기를 읽었단 말이야, 그렇죠? 얘들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이야기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게 신명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농사를 하고 수확을 거두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2절 말씀은 5학년 친구들, 우리 지금 반틈 갈라져 있는 거 맞지? 여기가 5학년이죠? 자, 5학년 친구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역시 5학년 아직 살아있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어디?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소산의 만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가을이니까 무슨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하게 될 때 너희가 첫 그 추수하는 곡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그 열매를 가져다가 어디에 담아요? 광주리가 뭔지 아나? 쉽게 말하면 큰 바구니에 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래요. 근데 어디에 가져가라고 명하시냐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어디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여기서 퀴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자, 아는 친구들만 하나, 둘, 셋! 탤런트 갑니다. 자, 조금 헷갈리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는 곳. 어딜까?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 어딜까?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강이가 좀 제일 빨리 손을 들었는데 이강이 알아요? 어딜까요? 이강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성전 비슷했어.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하지만, 그죠? 성전 이전에 하나님이 자, 우리 경호지파 난리 났어. 경호지파. 자, 경호지파. 그 경호지파 한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성막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맞아. 사실은 맞아. 사실 성전도 성막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 더 정확한 대답은 우리 예슬지파가 왠지 할 것 같아. 자, 예슬지파 하나, 둘, 셋. 성소! 딩동댕! 맞습니다. 자, 지금 성전, 성막, 성소라고 한 친구들은 다 5달란트씩 나갑니다. 자, 맞아요. 성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날 것 이곳이야 하고 성막을 짓게 하신 그곳을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누구의 이름을 뒀어요? 여호와의 이름. 자, 이 성막, 이 성소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죠. 자, 근데 이 성소에서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놓고 경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성소니까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백성들이 있었겠죠. 이 백성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 조상 야곱 아시죠? 그 방랑하던 그 야곱이, 너희들 야곱 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있잖아. 그 야곱이 가족들을 70명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살 동안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살았는데 우리 민족을
자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괴롭혔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왕들이 막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막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심지어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 토지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을 지금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내용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드릴 때 이 고백과 함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너희들 오늘도 이 감사원금 많은 친구들이 냈고 선생님 내주셨는데 이 감사원금 낼 때 뭐와 함께 내요? 돈. 그렇지. 헌금. 그게 이제 이 첫 소산물과 같은 거겠지? 또 헌금 봉투 당연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 깨알같이 못 써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의 내용을 담죠? 따라해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현재 내게 어떤 삶으로 축복해 주시며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긴 것처럼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그냥 재물만 받으시면 되지 않아요? 왜 감사의 고백까지 직접 명령하시면서 내용까지 주시면서 왜 이거를 고백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친구들, 가나안 땅은요 정말 막 이전에 광야 생활, 사막에서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모든 게 갖춰진 땅이죠. 심지어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곡식을 농산물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또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게 형성되어 있던 곳이야. 그러니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옷만 봐도 우와 멋있어 보이고 저 패션 쩐다 막 이럴 수 있고 저들이 뭔가 그리는 그림 뭔가 문화생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쟤들은 도대체 무슨 신들을 저렇게 많이 섬겨 하면 정말 다채로운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거야.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막 농사 짓고 막 이러면 막 내 힘으로 농사 지으면 막 곡식과 막 그 열매들이 막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잘 먹고 살만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뭘 잊어버릴까? 따라해봅시다. 은혜.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로움을 얻는 대신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를, 걱정을 미리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나중에 역사를 알고 있지만,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은혜, 쉽게 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곧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건 내가 결국 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호흡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엄청 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엄마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해석은 안 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자,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해봅시다. 친구야, 오늘 너의 감사는 뭐니? 자, 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막 10가지가 주르륵 나올 수 있어야 돼. 감사도 따라해봅시다. 훈련. 감사도 훈련이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입으로 감사 안 하잖아. 야, 솔직히 너희들 아침밥 먹고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뭐 지가 한 10명도 손 못 드네. 너희 당연한 줄 알고 먹지.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세요. 알겠죠? 자,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호흡마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 지금 아멘한 친구들만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뭐 주일헌금도 열심히 잘하지만 진짜 어려서부터 감사헌금 생활을, 11조헌금 생활을 정말 잘하는 친구 되길 축복해. 이것은 다른 게 아니야. 얘들,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너희들 헌금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셔. 근데 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냔 말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야. 우리가 이 은혜를 잊는 순간 뭘 잃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지 제도를 위해서 따라봅시다. 이웃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라. 자, 다시 한번요. 이웃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수확을 얻을 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다면, 자, 이 11절에는 이 수확을 나눌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자, 이거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제사로 영광 돌리지만 더불어서 이웃에게 해야 될 게 있어. 따라해봅시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객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래서 말하는 레위인은 누구지?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치, 제사를 돕는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구약의 레위인들은 쉽게 너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목회자들. 그러니까 당시 구약의 목회자들은 개인적인 그런 재산이 없었어. 기업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이었어. 그래서 공동체가 그 레위인들을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돌봐라라는 얘기와 함께 거래하는 객과, 아까도 얘기했죠, 객, 손님들. 그러니까 이 객이 누구야? 손님이 누구야?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누구냐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그네들 많이 들어오죠.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까?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 11조를 왜 드리냐면, 왜 이 헌금을 드리냐면 이 11조로 레위인과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라는 거예요. 당시 고아와 과부 이런 객들은요, 기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너희들이 이 어려운 이웃을 함께 책임을 지고 나누고 도와라 라고 이 사회복지제도를 이미 하나님이 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이런 대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대상을 돕는 사실은 따뜻한 손길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조사님 박춘자 할머니라는 분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어려서부터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어릴 때 10살 때부터 김밥 장사를 하셨대. 워낙에 우리나라가 옛날엔 되게 가난하고 못 살았잖아. 그래서 10살 때부터 입에 풀칠이라도 하시기 위해서 김밥 장사를 해오셨는데 그 50년간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평생 얼마를 모았는지 알아요? 6억 3천을. 그러니까 거의 안 쓰시고 거의 저축만 하신 것 같아. 아무튼 뭐 살 거 뭐 아무것도 최대한 안 쓰시고 굉장히 열심히 모으셔서 이렇게 6억 3천을 모으셔서 이 전 재산을 어떻게 하셨게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셨대요. 와, 놀랍죠? 자, 지금 이분이 몇 살인지 알아요?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작년에 찍은 사진이야. 청와대에서 92세. 92세인데 저들 깜짝 놀랐어. 이 사진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분 여기 있네.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설교로 예화로 얘기했던 이분.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박춘자 할머니는요. 생각을 해봐. 뭐 원래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김밥 점사로 그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평생 모은 거. 진짜 내가 한 집 하나 마련하기도 아까울 그 돈을 어려운 이유, 아까 얘기했던 고아와 과부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다 그 단체에 기부했다는 거야.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신 사회복지제도를 실현하시는 분이시죠. 자, 또 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그네들이 있다고 했죠. 너희들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이주민들이 내 눈앞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런 책을 읽어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책을 읽다가 멈출 수가 없었어. 그냥 한 몇 챕터만 읽고 자야지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땅에 우리 이제 해외 이주민자들이 되게 많이, 이주민자가 뭔지 알지 얘들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려고 돈 벌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 나 본 적 있다 손. 나 외국인 본 적 있다. 꽤 많네. 사실 이제는 뭐 거의 다문화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책의 제목, 이 책의 그 저자가 권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이주민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역을 평생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너희들 캄보디아라는 나라 알죠? 캄보디아의 이주민에 대한 어떤 한 예화를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진짜 저는 가슴이 너무 메어졌었는데, 뭐냐면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 있었대요. 이주민 친구 중에 이름이 낙 그리고 라 이 두 명의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라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 친구가 전화를 건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전화기 저 너머에서 막 흐느끼는 막 떨리면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대요. 왜 그래요? 왜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형, 여기서 형은 그 권준 목사님이에요. 형, 낙이 죽었어요 하더래요. 뭐? 낙이 왜 죽었어? 하면서 이 상황을 펼쳐보니까 그 낙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이 지하철 그 지하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하철 공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지에 다녀서 그 밑에 땅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공사하면 되게 어둡고 깜깜한 그 지하에 이렇게 굴삭기로 이렇게 파면서 이 지하를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 굴삭기 막 지하 현장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이 굴삭기가 움직이는, 너희들 굴삭기가 뭔지 알아요? 땅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 거, 굴삭기 본 적 있죠? 굴삭기를 미는 어떤 노동자가 그 굴삭기를 미는데 그 뒤에 이 낙이 있던 걸 못 본 거야. 그래서 그만 낙을 그대로 밀어 닥친 거죠. 근데 현장에서 막 소리가 엄청 컸을 거잖아요. 으악 했을 건데 너무 공사 현장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소리도 못 듣고 그 굴삭기가 계속 지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분이 그냥 그 눌린 상태로 시체가 되어 지상에 올라왔는데, 이걸 막 본 이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심지어 이분은 한국에서 친구도 없어서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대요. 뭐 손님이 와야 장례를 치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고국으로 시체만 그대로 캄보디아에 이송되어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여기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서 어머 어디서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한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냐면 이 정도 말은 다 알아들어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그러면 한번 그냥 인사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네들을 환영해요. 이런 그냥 마음을 열어주는 거부터 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학교에 요즘 다문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못 보진 않아. 저는 사실 어제 집 앞에서도 김밥타운에서 이런 이주민 노동자들이 한가득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어디서나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권지웅 목사님이 그 사건 이후로 결심을 했대. 하나님, 이 땅에 오는 이 이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외롭게 힘들게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시간마다 이렇게 이주민들을 만나서 생필품을, 특히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생필품을 전달하고, 또 심지어 외국인들, 이주민들은요 막 아프잖아? 아파도 막 병원에 쉽게 막 잘 못 가요. 그래서 막 이런 의료 상황들도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병원도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곧 다가오면 추석이잖아. 추석도 얼마나 외로워. 가족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래서 추석 때 찾아가서 이런 과일 선물도 갖다 주고, 심지어 이 땅에 와서 이주민들이 출산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얘들아, 그 출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 근데 기뻐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권지웅 목사님이 그 단체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 이분은 권지웅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이렇게 아가를 축복해 주고 케어해 주고 이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책에서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이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 내 입에 먹는 것에만 관심 있고, 내가 어떤 예쁜 옷 입는 것에만 관심 있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이 삶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하세요. TV에서 어려운 이웃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도와야 될 이웃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왜요? 서로 나누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친구들 보세요. 빨간색, 일부러 전생님이 빨간색으로 처리했어.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늘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죠? 부모님께 받고 선생님께 받고 늘 난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집에서 동생들하고 뭐 가질래 말래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집에서부터 이것 가지고 이건 네 거네 내 거네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지. 집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아. 특별히 방학 며칠 안 남은 방학 동안 형제들하고도 이 나눔을 잘 실천하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건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이 어려운 이웃에까지 흘려보내는데 너희들이 하는 나도 사용해 주세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친구들 일어서,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은혜.